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쪽 3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 이제 연휴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이 가는데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명절에는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 그리고 화해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만났을 때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에 이게 그 앙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그 기독교 명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멀어야 천리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스페인에 딸 사위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아들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뭐 스페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이게 그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게 이제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용서하는 시간.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닌 그 동양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모였을 때에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만났을 때 그냥 사랑한다는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두 마디만 합시다. 지적질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늘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지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한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데 이게 20년 전이지만 이게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이제 그것도 기억하고 있고, 또 아버지를 속여갖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에서가 얼마나 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짐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죽는 날에 아버지가 죽는 날에 야곱을 죽이겠다. 그거를 이제 듣고서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보낸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야곱이 살아서 리브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멀기도 하고, 그 당시에 800km면 굉장히 먼 겁니다. 2000리길인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야곱이 갈 때에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어.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베고 잠이 들었겠어. 근데 거기서 베델의 꿈,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꿈을 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구나. 원래 베델이 아닙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서 꿈을 꾸고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꿈꾸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또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이게 성전으로 삼는다, 보통은 이제 뭐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자리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대릴사이처럼 이제 종사를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베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니네 아버지를 낳게 하셨다, 그 얘기 하셨겠죠. 뭐 또 여호와 이레, 야, 그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순종하고 이제 갔는데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베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겁이 많으니까는 외삼촌 라반한테 말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3일 뒤에 이제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3일 뒤에 이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돼서 갔으니까 이게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쫓아갔잖아요. 3일 만에 또 이제 잡았죠. 근데 잡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겁을 준 거죠. 그랬더니 3일 동안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 에? 야, 쫓아온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나. 외삼촌, 겁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가. 외삼촌, 제가 인사 안 해서 지금 3일 동안 쫓아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뭔지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겁이 나죠. 그러니까는 여갈 사하도 증거의 무더기 돌을 쌓아놓고, 야,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미스바, 하나님의 망대, 증거의 무더기 같은 말인데,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는 너도 이쪽으로 건너와서 나에게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이게 미스바가 망대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갈사하드라는 것은 이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곱이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저기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보냈더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는데, 이거는 뭐 환영하는 건 아니고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거기서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만나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재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전쟁은 자비가 없어요. 그때 지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응답받기 전에는 안 내려오겠다. 그런데 요새는 기도원도 안 가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사람들이 요새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5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죠. 5만 개가. 그러면 다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중에는 기도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매달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여튼간 절대적으로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이요, 은사가 나타나든지 하늘문이 열리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든지 해서 그 위기가, 여러분,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왔을 때에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때에 그게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이제 천사가 씨름하다가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는 안 놔주니까 그때 환도표를 친 거예요. 그래도 안 놔주니까는 나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 뭐예요? 자기 머리로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고,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살았어도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야곱입니다.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나 도둑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야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대장,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대장.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대장 될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니까는 이제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쩔뚝거리면서 갔겠지. 밤새도록 뭐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뭐 그렇게 막 좋은 표정은 아니고 뭐 다 죽어가는 얼굴 표정으로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또 7번 절을 하면서 갔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뭐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뭐 자녀들 보내고 부인들을 보내서 절을 해서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확 변해서 그냥 막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낮아진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획가닥 바꾼 거지. 사기치고 축복을 뺏어가고 그냥 20년 동안 내가 기다렸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아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 부모를 떠나서 20년 동안 얼마나 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고생했다는 뜻이니까는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에서의 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그럼 에서의 눈도 바뀌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제 봄, 가을, 우리 이제 사순절 끝나고 봄 대신방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인생이 불쌍해.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운명이잖아.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죠. 한 번 죽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가 욕심 가운데, 사람이요 욕심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사람 인생을 볼 때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불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더 불쌍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려가서 안고 울지.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해라는 말인데, 용서라는 말인데,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화목제물이고, 다른 종교에는요 용서란 말이 없습니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 어제도 말씀 나눴죠. 모세의 율법 지식으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공부 많이 해도 살인하면 그건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 공부 많이 해도. 능력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 세상에서는 도망 다닐 수도 있지만 살인죄는 10년 지나면 벌을 못 줍니다. 그러면 유통기간이 있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그 형 피해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해라는 말을 이제 한문을 찾아보는데, 이게요
저는 이제 벼화자 입구자를 써서 별이 익을수록 숙인다 해서 겸손한 말이 화해나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어떤 옥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벼화자가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용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죠. 둘 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게 화해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한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화자가요, 필이 약자가, 옛날 고서에는 필이 약자가 들어가 있어요. 필이 약자라는 것은 집 아래에 입구자가 3개가 있고 쓸용자가 있는데,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게 잔치하는 거, 축제하는 거, 이런 거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잖아요. 풍년이 있으면 막 풍악치고 막, 그게 화자야.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하셨고 야곱도 축복하셨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화해가 됐다. 해자는 뿔각자인데 소의 뿔인데, 칼도자에 소우자에서 그 소를 잡는다, 해체한다, 이런데 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 감정을 풀어서 없애다. 그런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수르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옛날의 것을 제거하다, 옛날에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없애다, 또 탕감하다, 또 노예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고엘, 그게 바로 화해, 그게 바로 만남의 용서.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인 원수, 자녀를 죽인 원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25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용서하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에서가 막 수도 생활을 해가지고 막 경건하고 막 의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용서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 히틀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스실에 가족들을 데려가서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탈출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 전도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어떤 신사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자기 가족을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인 사람이야. 그가 뭐라 그랬냐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코리텐 붐 할머니가요, 거기서 용서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서서 기도해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형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안아줘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죽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탈북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탈북 목사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3번인가 4번. 근데 왜 그들이 목사가 됐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뭐 돈 벌어서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좀 분위기가 조금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 나쁜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기도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거는 뭐 용서할 일도 아니고 축복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요,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용서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남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